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내용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배신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기록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 모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지실 결심을 하시면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심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실 적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 마치자마자 이제 최후의 만찬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팔러 나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잡아갈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11명을 데리고 가서 그 동산 아래쪽에 일부분을 두고 또 3명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까이 데리고 가서 너희가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했지만 그들은 너무나 졸려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잠만 자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깨워서 이제는 때가 됐다고 깨우는 내용까지를 우리가 다른 공관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그 기록은 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동산에서의 기도와 또 제자들이 잠자면서 기도하지 못한 그것은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참조로 그것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적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래서 정말 군대는 로마 군병인데 군대하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전혀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평소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는 지금 한마음이 돼서 서로의 유익이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군대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서로 한마음이 아니지만 이날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고자 한 데는 한마음으로 그들이 연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종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도 잘 쓸 줄도 모르고 휘두르다가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그 사건이 본문에 나오고, 또 이때 같이 갔던 종 중에 하나, 여종도 쫓아갔는지 그 종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 잡힐 적에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는 종도 오늘 본문에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들 아랫사람 이 노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어떤 반항을 할까봐 무기까지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에서 유다의 배신, 딴 것도 아니고 유다의 배신, 유다가 배신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요, 유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암호가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입 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서로 정말 얼마나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뜻의 입 맞춤이 이 유다에게는 배신하는 암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에 그 배신감과 슬픔과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유다를 예수님이 믿고 그에게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헌금을 맡은 사람이 바로 회개 집사가 바로 유다예요.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밀어주던 그렇게 키우던 그 제자인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우리는 13장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고 마귀의 그 생각대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유다는 돈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예수 따라다녀봤자 이 예수는 돈을 벌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나는 이 대제사장에게 나는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이라는 말은 들어오지도 않고 죽는다는 말을 계속해서 할 때 이 사람 쫓아다녀봤자 나에게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겠구나. 그렇게 이 양반 죽으면 우리의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고 나는데 그 일 당하기 전에 내가 그냥 먼저 떠나서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적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는 유다를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우리도 누구에게 배신당할 적에 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거나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나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하지 않으면 배신감을 그렇게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믿고 믿은 사람한테 이 배반을 당할 때 더 그것이 가슴이 쓰라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3년 동안 그를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12제자 중 하나인 사람으로 그를 뽑았습니다. 3년 동안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봤는데도 유다의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고 유다는 여전히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그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욕심이 더 커서 예수님의 교훈은 그에게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생이나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유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가 사랑해야 될 선생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앞장서서 오는 유다, 또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여기 계셨군요 하면서 키스를 할 때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잡으려는 시호인 걸 아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셨겠습니까? 바로 이런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배신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보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런 질문,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 2번이나 하거든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전면에 나가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도 가깝고 예수님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고 이 잔을 안 마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라고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놓을 때가 지금이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면에 나서시면서 누구를 찾느냐 묻는 이 질문은 두 번이나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 혼자 희생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희생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선한 목자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목자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양떼가 어려움에 처하고 양떼가 죽게 됐을 때 아이고 골치 아파, 아이고 무서워, 그 옆에 있다 나도 죽겠네 도망가는 목자인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양떼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고생을 하면서 내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애쓰는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인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희생당하는 것도 원치 않으셔요. 제자들도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예수를 찾아왔지 나를 잡아가라고 지금 전면에 서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가면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갈 적에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6절에 보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고 딱 나오니까 그 예수님의 이 권위에 압도당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가다가 넘어질 정도로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 8절에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왜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서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니까 내 제자들, 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던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만 잡아가지. 이 사람들은 필요 없잖아. 너희들 나 잡으러 왔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잡혀가는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모든 고통을 혼자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영생과 복된 일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의 그 마음을 갖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내가 다 당할게. 내가 당할게. 십자가의 고난 내가 다 당할게. 나의 제자들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보내주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일만 체포당하고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때 붙잡혀서 12절에 보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모욕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아가라 할 적에 같이 왔던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그 노비들이 와갖고 전부 다 예수님을 붙잡고 결박시키는 건 군인들이 했겠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은요 짐승처럼 죄수처럼 완전히 취급돼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17장의 기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인간도 당할 수 없는, 보통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스 전에 그 지금 이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고 했어요. 안나스도 이제 과거에 대제사장을 한 사람인데 먼저 그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뜰이 바꿔서 나오는데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그 뜰에서 불을 쬐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집이 이웃하고 있는 집, 이 넓게 뜰이 같이 있는 집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단어에서 잡아 결박하고 끌고 간다 그랬어요. 잡아 결박하면 우리도 보세요. 요즘도 죄인을 잡을 때 막 수갑을 채우고 그럴 때 얼마나 함부로 하면서 앞으로 채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제 완전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는, 이건 이 끌고 간다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신사적으로 이렇게 어디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거. 이제는 완전 짐짝 취급하고 우리 바벨론의 포로들이 끌려가듯이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해서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죄인으로.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 53장, 예수님 고난당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글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 중에 누가 정말 이렇게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죄인인 그 백성을 위한 고난이라고 누가 말했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끌려간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로마 군병이나 노비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왜 건방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많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의 제목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붙였잖아요. 자기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참남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는가. 죄 때문에 끌려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서 짐승이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욕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끌려와서 있을 적에 19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너 제자가 얼마나 되냐? 누가 제자냐? 너 뭘 가르쳤냐? 이렇게 물을 적에 예수님이 내가 다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은밀하게 비밀로 가르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 제자들 불러서 가르친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모욕당하시는 내용 두 번째 것을 우리는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이 당당하게 대답하니까 묻는 말에 제자들은 누구고 뭘 가르쳤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게 아니죠. 그 일이 대답한 게 아니라 나 다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안다. 그 많은 사람이 들었으니까 물어봐라. 물어보면 그들이 다 내 가르침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태도가 불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때리는데 누가 때리냐면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아랫사람이 이 종과 노비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 그럼 손으로 쳤으니까 예수님의 뺨을 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뺨을 때리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 사이에서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뺨을 때리는 것은 존엄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금기시하는 일인데, 그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어디를 감히 대제사장님 앞에서 그렇게 네가 당당하게 그렇게 버릇없이 대답을 하느냐, 묻는 말에나 잘 대답할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때려서 예수님을 모욕을 준 것입니다. 사람도 당할 수 없는 모욕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아랫사람들이, 종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우리 평생에 얼굴 뺨 맞고 침뱉음 당한 거 우리 없잖아요. 여관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예수님,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짐승처럼 끌려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고난과 모욕, 고난은 육체의 고난이지만요, 고난보다도 고귀한 사람들에게, 고귀한 분들에게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정신적인 모욕감입니다. 이 너무나 낮은 사람 취급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할 적에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상하는 거를 더 견딜 수가 없어 하거든요. 아예 모욕당하는 게 더 힘들지 육체적으로 고생당하는 것이 덜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결박하고 또 끌고 가서 장소를 또 바꿔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당할 그 고난을, 내가 이 모욕과 이 부끄러움은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는 이 부끄러움은 바로 내가 당할 그 부끄러움인데,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심판의 자리에 갈 적에 이제 마귀가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읊어댈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얼굴은 죄를 안 지키게 생겼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말하고 다른 사람 가슴 아픈 말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자기의 어떤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가 쌓입니다. 그런 때로는 내 이기심 때문에 죄를 짓고,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나도 잊어버린 그 모든 죄를 마귀가 다 나열해서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내가 그 모든 죄값을 치르려고 할 때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서 내가 죄값을 다 치러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당할 그 고통과 내가 당할 그 모욕과 그 부끄러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찮은 종에게 얼굴에 뺨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그 밤새도록 예수님은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끌려다녀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걸을 수가 없었어요. 33살 청년이 힘이 있을 텐데 밤새도록 시달리고 잠 못 자고 예수님이 24시간을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너무나 예수님이 다 기진맥진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이제 그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정말 우리를 위한 그 고통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님에게 비교할 때 베드로는 얼마나 큰 배신을 하였는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정말 엉뚱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죽기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너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배신할 거다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이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니까 칼을 꺼내서 칼도 잘 쓸 줄도 모르면서 휘두르다가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물론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큰일 날 뻔했잖아요. 사람을 죽일 뻔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는 척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 밤에 예수님이 신신당부했지만 3번이나 당부했지만 베드로는 너무나 졸려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선생님이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감정적으로만 행동을 하고 그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안나스의 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새벽이라 밤이라 추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 쬐고 있는 데서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17절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니야? 이게 설마 너는 그 제자가 아니지? 본 것 같아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내가 왜 이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불을 쬐고 있을 적에 22절에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너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의 사투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냐고, 제자 중 하나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종 하나는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더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봤는데 너 그 사람 제자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의 제자 아니라고. 그렇게 했더니 닭이 3번 울었다고 했어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요. 여기서는 신기한 거는 닭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부인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닭도 예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닭도 주장하시고 또 이 물결이 흉흉한 바다에서 바다야 잔잔해라 하면은 바다도 잔잔해지고 온 세상에 예수님은 주인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으니까 그때 화들짝 놀라면 깨달아서 밖에 나가서 울고 마음에 통회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나는 이렇게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몇 시간도 못해서 3번이나 예수님이 배반한다고 부인할 거라고 하더니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도 연약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때 우리는 또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하루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에서 돌아서며 주님을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딴 길을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연약하고 시원찮은 제자인지 우리 자신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생각대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대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놀라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평안과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짐승같이 끌려가면서 죄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 밤새도록 신문받는 그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인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으로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모욕당함으로 나는 모욕당하지 않고 나에게는 축복만 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당하여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욕당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쳐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